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을 구약 성경 81면에 있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아버지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아버지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면 아멘이 이게 입에 딱 배셨죠. 그렇죠? 저도 할렐루야가 입에 뱄습니다. 입에 배는 것을 넘어서 삶에 배였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내 삶이 뭐가 오던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유, 하나님 어디 계신 거야? 이거 아니라 하나님 찬양합니다가 늘 외쳐지는 삶이 주님께서 기뻐하신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잘 안 되죠. 안 되죠. 잘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항상 좋은 것 주시고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이렇게 믿고 싶은데 잘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오늘 삶을 보면 그렇습니다. 요셉 같은 삶을 봐도 잘 믿어지지가 않을 거예요. 요셉의 삶이 어땠냐면요. 얘 일단 감옥에 억울하게 3년 동안 갔었습니다. 억울하게요. 억울하게가 중요합니다. 죄 졌으니까 가서 정신 차리고 나와라 뭐 이럴 수 있겠죠. 가서 뭘 잘못했는지 잘 깨달아서 이제 새 사람이 돼서 나와라 그랬다면 뭐 우리가 끄떡끄떡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순결함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들이 이제 억울하게 모함이 되어서 감옥에 갇힌 경우였어요. 그러면 그 전에는 또 뭐였냐면 10년 동안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살게 됩니다. 이렇게 10년 동안 노예로 살게 돼요. 근데 노예로 살아가야 될 이유가 아무에게도 없죠. 근데 그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던 건 그의 형들이 그를 너무 미워했기 때문이었어요. 형들이 너무 미워해서 죽이려고 구덩이를 파서 죽이려고 하다가 미디안 상인이 한 명 지나가는 것을 보면서 이를 죽이는 것보다 파는 게 낫지 않겠냐 해서 그 상인에게 팔았더니 그 상인이 이집트로 끌고 가서 이집트 땅에서 노예로 팔아버린 게 보디발 집이었어요. 그 노예로 살아갈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한 삶이 본인의 삶이었겠죠. 색동옷을 입고 그 아버지 사랑받으면서 가정에서 행복하게 살았을 거라고 믿었는데 어느 날 노예가 돼버린 거였죠. 그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 좋은 곳으로 인도하신다. 그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은 정말로 나와 함께 계시구나. 믿을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남의 일이니까 믿어지죠. 남의 일은 잘 믿어집니다. 남의 일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당신을 형통하게 하실 것이고 잘 이겨나면 더 큰 일을 하나님께서 보이실 것입니다. 남의 일이니까. 근데 그것이 우리 일로 올 때는 어떤지 좀 이렇게 생각해 보고 싶고요. 요셉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또 한번 생각해 보고 싶어요. 이렇게 요셉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 간략적으로 이렇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요셉의 인생을요.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첫 번째로 보면요. 이 얘기를 나누고 싶어요. 하나님은요. 모든 악한 것들을 선으로 바꾸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20절에 보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누구냐면 형들이에요. 이 말씀 바로 다음 절 창세기는 50장까지 있는데 이 얘기하고 이 다음에 다음에 주제가 뭐냐면 요셉은 죽었더라요. 죽기 전에 일어났던 일이 무엇이냐면 형들이 찾아와서 그냥 친한 형들이고 아니고 나에게 도움을 줬던 형들이 아니라 나를 죽이려고 했던 형들이고
내 인생 13년 동안 이 고생고생하게 만들었던 것에 어떤 주된 역할을 해준 형들, 팔아버리고 죽이려고 했고, 막 이런 어떤 발단이 되었던 그 형들 만나게 된 거, 제외하게 된 거죠. 아이고, 그 형들 만나서 하는 얘기가 이거였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야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하나님은 정말로 요셉의 고백처럼 그 일을 행하셨고요. 저희들에게도 그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형들의 행동이 옳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형들의 행동이 옳다고는 누구도 얘기하지 않아요. 요셉도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그리고 그 형들 자신들도 그렇게 얘기해요. 오늘 보면 앞부분에 보면요. 아버지가 죽어요. 아버지가 죽으면서 야곱이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죽으면서 이 형들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아버지가 있을 때는 요셉이 우리에게 보복하지 않았지만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제는 겁나는 게 뭐냐면 요셉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총리라는 어떤 권한과 힘을 가지고 이제는 보복할 때가 됐구나.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하지도 않은 얘기 같은데 그 얘기를 막 지어내서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뭐라고 했냐면 죽기 전에 형들이 한 일은 너무나 잘못했지만 용서해 주라고 얘기하고 유언하고 돌아가셨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언제 그랬는데. 우리 같은 그럴 거 아니야. 아버지가 한 거 들었어? 아버지가 한 얘기고 내가 그렇게 해야 될 이유는 없잖아. 막 한번 몇 대만 맞고 시작하자.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죠? 그렇지 않아요. 형들도 자신이 악하다는 것들을 알았고 하나님도 악하다는 것들을 알았고 요셉도 악하다는 걸 알아요.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 악에 대해서 두둔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옳다고 말하고 싶지도 않아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악한 것들을 선하게 바꾸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분명히 나를 해롭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 환경과 사람들이 정당하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것이 옳다고도 얘기하지 않고 그 사람 스스로도 알던 모르던 악한 것들을 알고 있고 우리가 볼 때도 악해요. 정말 악해요. 근데 중요한 건요, 그 악하고 안 악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선하게 바꿀 수도 있다라는 믿음이 있다라는 것이고 그 믿음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는 것이 우리에게는요 중요합니다. 그들의 생각이 너무나 악했어요. 형들은요, 그죠? 형들은 그들의 말하는 것이 너무나 악했어요. 그들의 행동까지도 너무나 악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는 전혀 볼 수 없는 모습들. 하나님의 형상과 다른 모습들이 악한 것이고 죄이죠. 그 죄악된 모습들 우리가 눈을 뜨면 너무나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내 안에도 보이고 주변에도 보이고 제도적인 면에도 보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선하게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대로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도 어마어마한 사건 아니었습니까? 빌라도가 당시 로마의 식민지였을 때 총독이었어요. 유대를 관할하는 사람, 재판권이 있고 그의 어떤 판결권으로 인해서 모든 것들을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의 죄가 없다는 것을 뻔히 알았어요. 아무리 신문에도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고 죄가 없음을 본인은 확실하게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이게 혼란스러운 것을 막기 불편했기 때문에 했던 일이 무엇이었냐면 채찍을 매우 쳐라. 때릴 이유가 없는데. 그러고 나서 사람들이 더 들고 일어났더니 그냥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줍니다. 나는 죄가 없는데 어쩔 수 없지 뭐. 니네들이 알아서 해. 대신 나한테 책임을 묻지 마. 얼마나 악합니까? 분명 알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당시에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든 사람들이 누굽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 당시에 리더자들 아닙니까? 나름대로 이제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칩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종교 지도자들이 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 아니었습니까?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는 자들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는 자들이 예수님을 시기합니다. 하나님을 증거해야 되는 자들이 하나님을 시기하고 질투하기 때문에 자신의 자리를 세우기 위해서, 자신의 입지를 세우기 위한 어떤 노력이었죠. 저분이 자꾸 인기가 올라가니까 내 자리가 뺏길 것 같은 느낌? 하나님과 우리가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데 내 자리가 뺏길까봐 하나님을 뒤천으로 밀고 있는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있는 사람 말고 저 어딘가 그럴 것 같아서 그냥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높임 받으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고 하나님만 찬송 받으셔야 되는데 인간이 그 하나님의 자리를 가로채고서 영광을 가로채면서 하나님 좀 저로 가시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맞서서 시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유대 사람들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얼마나 악합니까? 그죠? 근데 사실은요, 이 모든 것들이 악하지만 이 모든 일을 진행하셨던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를 채찍에 때리심으로 우리를 낫게 하기 위하고 그를 죽이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깨끗게 하기 위한 결국 가장 악했던 건 우리였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었으니까 이 악한 모습을요, 이 악한 행동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다 모아서 무슨 일을 하셨냐면 영혼 구원에 온 세상을 구원하는 일을 주님은 하셨습니다. 악한 것들을 다 쓸어버리면 로마 식민지 빌라도 다 쓸어버리고 유대 지도자를 다 쓸어버리고 다 정리해버리고 악하지 않은 사람들 통해서 구원의 일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다 주님은 충분히 가지고서 선한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었어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어떤 모습들, 악한 것을 선하게 바꾸시는 이 모습을 보면서 미련하다고 말하고 거리끼는 거라고 말하고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그 세대 가운데서 우리가 믿고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십자가의 은혜도. 근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악하고 죄악된 이 많은 것들이 널브러져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이게 왜 여전히 있습니까? 이 악한 것들이 왜 여전히 있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화를 내고 불평하며 원망할 때 그런 모습들을 그냥 두시는 하나님이 미련해 보이시고 그 모습을 그냥 방치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미련해 보이고 악해 보입니까? 하나님 뭐 하십니까? 가만히 계십니까? 이 악한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게을러 보이십니까? 근데 아니시거든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그 모든 것들을 선하게 바꾸시는 그 능력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나님 선하게 바꾸십니다. 그 믿음대로 역사하십니다. 지금도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것들, 그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2013년에요. 중국 선교사로 이렇게 중국 가서 살았습니다. 중국 선교사니까 중국 가서 살겠죠. 중국 가서 살았습니다. 가서 한 5년 동안 이제 4곳의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질 수 있었어요.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2018년이 됐을 때 5년이 지났을 때 몇몇 성도님들이 저를 별로 이렇게 안 좋아하더라고요. 이렇게. 정말로 안 좋아했어요. 막 웃으시는 건 아셔서 실제로 막 2단이라고도 하시고 어떤 분은 2단 3단 하시고 교리가 이상하다고 하시고 막 저를 너무 싫어하시더라고요. 왜 이렇게 싫어하지? 그러고 있는 찰나에 중국 공안들이 한 3번 와서 조사했어요. 저를 이렇게. 조사를 한 3번 하더라고요. 당신은 현지인 사역하면 안 된다. 뭐 이러다가 한 3번 조사를 받았어요. 그러고 있는 찰나에 비자 갱신해주는 과정도 똑바로 공부도 안 할 거면서 왜 다 비자라고 하면서 비자 갱신도 압박을 주더라고요. 이렇게 자꾸. 그러고 있는 찰나에 2018년 5월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파송 선교사였으니까 선교 대회가 있어요. 선교사들 다 5월에 모여라 해요. 모였는데 그 자리에서 인도네시아로 이동하라고 발령을 내더라고요. 제가 힘든다는 얘기 누구에게 한 적도 없고 또 힘들어 하지도 않거든요. 잘 이렇게. 그런가 보다. 뭐 하나님이 비자 주시지 왜 막어? 공안보다 하나님이 더 위지. 공안이 아마 잡아가려면 잡아가. 뭐 하나님 가만두기. 뭐 이런 마음으로 사냥하니까 별로 이렇게 그 스트레스는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여오는 환경을 보면서 이게 뭘까 하면서 인도네시아에 건너가는데 가자마자 4개월, 5개월 만에 교회가 이렇게 개척되어져서 세워지고 또 예배하기 시작했었어요. 그때 깨달았죠. 하나님 이곳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또 급하게 이동하셨나 보다. 그럼 중국 공안들은 하나님의 막대기와 지팡이였구나. 나를 인도하는 막대기와 지팡이였구나. 그때부터 이제 막대기와 지팡이가 뭔지를 이제 좀 생각하게 됐어요. 하나님 쓰시는 게 막대기와 지팡이구나. 선한 사람도 쓰시지만 저는 그 공안들의 어떤 이런 것들을 의롭다고 말하진 않아요. 선교사를 추방하고 핍박하는 거 의롭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정확하게 하고 계세요. 만약에 중국 공안이 없었다면
많은 선교사들이 거기 가서 교회를 크게 만들려고 했겠죠. 공안들이 있기 때문에 숨어서 다니다 보니까 사람 세워가는 제자훈련 중심으로 아마 사역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나 바람직하죠. 하나님께서 막대기와 지팡이로 사용하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우리의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악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죠? 나를 해롭지 않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한 번 더 생각해서 그 넘어 계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선한 일을 하고 계신다.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의 삶을 봐도 그렇죠. 이렇게. 그 형들이 선합니까?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데. 미워하는 것도 그런데 뭐 잘못했는지 성경에 잘 나오진 않아요. 그냥 이렇게 어른표시 봤을 때 본인만 너무 사랑받으니까 조금 약간 잘난 척하는 느낌도 들기도 하고. 근데 그렇다면서 하나님께서 너 잘난 척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가 있으면 뭐 요셉이한테 뭐라고 할 텐데 그것도 아닌 것 같고. 참 안타깝죠. 13년 동안 해를 당했는데. 근데 요셉의 믿음에는요, 뭐가 있었냐면, 당신들은 나를 해하라야 했으나 하나님께서 선하게 하십니다. 이 환경들은 나를 해롭게 하나, 이 북한의 정치와 제도는 우리를 해롭게 하나, 하나님은 분명히 선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은 어떤 악한 제도에 갇히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은 하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 사랑하는 자. 조금 더 단어를 바꾸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좀 더 단어를 바꾸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만 붙들겠다라고 결단하는 자.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따라가겠다라고 결단하는 자. 그들을 하나님은 부르셔서 너의 모든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선하게 바꿔주시게 약속하신다는 거죠. 그 약속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누려지고 전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요셉을 통해서 하신 일이 뭐냐면요. 참 이게 어려워요. 이런 건. 더 섬기게 하세요. 더 섬기게. 요셉이가 저희 집에도 있지만 이게 어린 시절 아버지를 잘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아버지가 뭐 말하면 네, 형들이 뭐 하는지 가서 봐라. 예, 하지. 그거 자꾸 내가 고자질하다가 나 형들한테 미움받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예, 아버지를 진심으로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죠? 형들에게 잡혀가서는 노예가 되었을 때 억울하게 노예가 되었지만 그 집에서 무엇을 했다라고 써있냐면 보디발 집을 잘 섬겼다. 남의 집을 잘 섬기는 사람이 있죠. 잘 섬겼어요. 그곳에서. 직장인입니까? 그 회사에 가서 잘 섬기는 거예요. 그가 악하던 악하지 않던. 하지만 죄와 타협하라는 게 아니죠. 진심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죠? 그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악했어요. 그 보디발이라는 집에 가서 열심히 10년 동안 섬겼는데 보디발의 아내는 어떻게든 요셉과 성적으로 유혹해서 지내보려고 막 노력을 하니까 계속 괴롭히니까. 열심히 일했으면 밥을 좀 많이 주던가. 열심히 일했으면 너는 좀 열심히 일했으니까 내가 좀 특별하게 신발 한 켤레 사줄게. 뭐 이런 거 해주면 얼마나 서로 막 감사합니까? 근데 세상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죠? 세상은 그렇지가 않아요. 세상은 나한테 잘 섬긴다 그러면 그 사람을 더 괴롭히고 더 이용하고 더 그 사람에게 뜯어낼 것을 다 뜯어내려고 하는 게 또 세상이에요. 이 세상이 왜 그럴까? 원래 그래요, 원래. 세상 원래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우라고 하고 거룩하라고 말하죠. 그래야지 살 수 있다고.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처럼, 근데 보통 이리가 아니라 이리 때 가운데 보내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그런 삶이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좌절하거나 낙심할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그 하나님 동행하는 자,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 하나님은 온전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어떻게 온전케 하셨냐면 점점 더 섬기게 하시는 거죠. 보디발 집을 잘 섬겼어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는 것을 뿌리쳤어요. 뿌리치고 하나님께 범죄할 수 없어서 나는 당신의 성적 유혹에 나는 가담할 수 없습니다 하고 같이 있기도 거절하고 그의 어떤 적극적인 모습에 거절하고 나갔죠. 그랬을 때 저 요셉이 나를 겁탈하라고 왔었다라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돼. 3년 동안.
감옥에 갔으면 억울하잖아요. 들어오는 사람들은 죄인이지만 나는 죄인 아니잖아요. 근데 그래서 막 화가 나는 게 아니라 거기 가서 또 전심으로 그 죄인들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죄인들을 섬기고 간수들을 섬기고 모든 재반 업무를 다 맡아서 자기가 다 처리하게 되죠. 쉬고 싶죠. 일 안 하고 싶죠. 여기까지 와서 왜 일을 하죠. 또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 섬깁니다. 나중에 보디발이 총리가 되어져요. 애굽의 총리가 되어집니다. 많은 백성들을 섬기게 돼요. 그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섬기는 역할을 하게 돼요. 그리고 마지막 누구를 섬긴다고 얘기하냐면 오늘 보니까 21절에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라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누굽니까 이들이? 그냥 형제들이 아니라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원수들 아닙니까? 이제는 원수들까지 섬기겠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에게 하셨던 일은 뭐냐면요. 총리가 된 게 아니라 점점 더 넓고 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을 섬기게 하세요. 그리고 원수까지 섬기는 모습에서 그는 인생을 마감하고 끝냅니다. 누가 가장 비슷하신 예수님 아닙니까? 요셉의 삶은 예수님과 닮은 삶이었죠. 그죠? 더 낮은 자를 섬기는 삶. 가까이 있는 가족을 섬기고 좀 멀리 나가서 유대인들을 내 민족을 섬기고 그리고 수혜받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섬기고 그리고 날 죽이려고 하고 있는 원수들마저도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라고 하면서 그 원수까지도 섬기고 십자가에 달려 생명을 끊으신 예수님.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적이 예수님 닮는 거 아닙니까? 신앙생활의 모습이 목적과 방향이 예수님을 닮는 거라고 고백하고 살아가고 있고요. 주님은 내가 원통 원치 않던 그 일을 또 우리에게 하고 계세요. 이게 우리로 하여금 불편하게 만드는 거죠. 그렇죠? 그분이 내가 원하지 않아도 그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게, 그렇죠? 내가 원하지 않으면 안 하시면 좋은데.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계속 그분은 무슨 일을 하고 계시냐면 그분을 닮게 하셔요. 그분은 무엇 때문에 오셨는지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말씀하세요. 언제 말씀하시냐면 제자들이 내가 더 높은 자리로 갈지 막 싸우고 있을 때 내가 나중에 천국 가서요 하나님 우편에 좌편에 내가 앉고 싶어요라고 막 얘기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나는야 이 땅에 온 이유가 뭔지 아니? 내가 너희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가장 가르쳐주고 싶은 게 뭔지 아니? 아니 후대에 있는 제자들에게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뭔지 아니?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게 아니라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주려 함이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 일을 주님이 하고 계세요. 무겁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닮게 하신다라는 것에서 힘을 냈으면 좋겠어요. 요셉은 그래서 끊임없이 주님을 닮는 자리, 섬기는 자리, 묵묵히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 일을 우리에게도 하고 계세요. 내가 내 가족을 섬기는 건 그것도 너무 어렵죠. 가족 섬기는 것도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 섬기는 것을 넘어서 나랑 한 민족인 가까이 있는 친한 사람 그것도 힘들어요. 그죠? 어느 날 보니까 그 친한 사람을 넘어서 소외받고 있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저 사람 왜 이렇게 혼자 외롭게 있을까? 그 사람들을 섬기기 시작하고 종착점이 어디냐면 나에게 저주하는 자, 그를 축복하며 나를 핍박하는 자, 그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것. 그게 이 땅에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 싶은 한숨이 막 나오시잖아요. 그죠? 빨리 총 가시는 게 편해요. 같이 갑시다. 빨리. 주님 빨리 데려가 달라고. 그러시죠, 그냥. 주님 빨리 데려가 달라고. 그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 아닙니까, 이게?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너의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어떤 권능이요? 어떤 권능? 무슨 권능을 원하십니까? 뭐 귀신 쫓는 거예요? 병 고치는 거? 맞아요. 그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면요. 그런 권능보단 증인이 되게 하시는 거에 초점이 맞아서 증인이 되게 하신대요. 삶으로요.
입으로 증인 말고, 입으로도 포함되어 있죠. 삶으로 증인된다는 건 뭐냐면 그냥 걸어가면 예수님이 보이는 삶이 된다라는 거죠. 성령님이 너에게 임하시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너 안에 긍휼이 넘쳐나서 가까이 있는 사람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긍휼함을 베풀 수 있어. 기쁨을 전할 수 있어. 사랑을 전할 수 있어. 성령의 열매를 말하고 있죠. 좀 더 멀리 나가서 유대 땅까지도, 좀 더 멀리 나가서 사마리아 땅까지, 사마리아는 소외당하는 사람들을 의미하죠. 그죠? 나와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 때로는 적대시하는 사람들, 무시하고 멸시하는 사람들, 사마리아. 거기까지 나갈 수 있어. 거기 나가서 뭘 하냐면 예수님 모습을 보일 수 있어. 그리고 땅 끝까지. 요셉의 삶과 이 말씀이 매치가 되십니까? 요셉의 삶과 이 사도행전의 말씀.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뭘 물어봤냐면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를 물어봤어요. 다시 표현해 볼까요? 하나님, 내게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게 지금입니까? 주님 부활하셨으니까 그 부활의 능력으로 내 안에 있는 재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어떤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가 지금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 너희는 알 바가 아니고 그것은 아버지 권한에 두고 하나님의 권한이고 하나님이 때 되면 알아서 할 거니까 거기에 너무 관심 갖지 말고 너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성령님, 약속하신 성령님을 모셔드려라. 그분께서 하실 일이 뭐냐면 너로 하여금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게 할 거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 시작할 때 너의 모든 필요와 문제를 하나님 해결하시는 거야. 너의 역할과 나의 역할을 정확히 구분해서 걸어가지 않겠니?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것을 도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문제 해결. 좋죠. 근데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문제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라면 하나님 줬다가 기도하면 빼주고 내가 이 문제 줄게 기도하면 빼주고 뭐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물론 뭐 마귀가 할 수도 있고요. 세상 권세가 할 수도 있죠. 그죠? 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허용하시는 분은 또 하나님이세요. 그죠? 질병 가운데 줬다 기도하면 빼주고 재정 문제 있는데 야, 기도했으니까 빼주고 기도 안 하면 또 줄까? 주님 자꾸 다툼이 일어나는데 그래 기도 안 해서 그래 기도해주고 기도 빼고 이거 아니잖아요. 그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너무 유치하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그런 분 아니세요.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예수님 닮는 삶, 섬김의 삶으로 주님을 초청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주님의 사랑이셨어요. 나를 닮게 만드는 것. 태초에 만드신 그 모습대로 회복하는 것. 처음 만드셨을 때요, 하나님께서 보고서 너무 좋았대요. 너무 널 보니까 내가 행복해. 우리 체린이를 보는데 너무 행복해. 하나님이 보시면서 보시기 좋았더라 말씀. 너무 행복한 거야. 왜냐하면 내 모습이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서 내 모습이라. 하나님이 영이신데 그 모습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통치권. 그분의 통치는 섬김이었죠. 돌봄이었죠. 그것이 가득하고 그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나와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시기에 너무 행복했어요. 근데 그게 너무나 엉클러졌을 땐 주님께서 한탄하셨죠. 나의 모습은 어딨나? 나의 모습은 어딨나? 나의 모습이 어딨나? 노아 때 너무 한탄하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지었음을 한탄했다. 주님 잘못 지으셨네요. 주님 실수하셨네요. 그 뜻이 아니잖아요. 그죠? 나를 닮은 형상이 다 없어졌네. 왜 사람들은 내가 처음 지었을 때 모습을 다 잃어버렸을까? 나는 이 땅에서 통치자로, 대리권자로, 상속자로 보냈는데, 내 아들로 보냈는데, 내가 이 땅을 돌보는 것처럼 내 아들도 이 땅을 돌볼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보냈더니 군림하네. 바벨탑을 만들어버리네. 죄만 만들어버리네. 하는 모든 것들이 악하네. 하면 할수록 자기밖에 모르고, 하면 할수록 어떻게 하면 더 다른 사람을 괴롭혀서 내가 편해질까만 고민하네. 내가 원하는 건 이게 아닌데 쓸어버리겠다.
내가 지었음을 한탄한다. 너무 안타까운 거 아닙니까? 주님의 마음이. 너무 안타까워. 지금 너무 씁쓸하실 것 같아. 그 안타까운 마음에서 노아를 선택하셔서 방주를 만들게 하셨던 것처럼 그 안타까운 마음에 내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이 모든 죄와 허물과 악한 것들을 내 아들에게 감당시키시고 그를 영접하는 자, 다시 말하면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자, 그분의 삶이 나의 삶이 되기를 바라는 자, 예수님처럼 살겠다라고 난 예수님을 닮겠다라고 결단하는 자, 다시 말하면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기를 원하겠다라고 고백하는 자, 나는 십자가에 달려 예수님이 죽으실 때 예수님 혼자 내 죄 가지고 죽으세요. 나는 마음대로 살겠어요. 나는 편합니다가 아니라 그분과 함께 나는 죽었노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사는 거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사람.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예전에 나는 죽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 그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은 새 역사를 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도전 아니겠습니까? 그 도전을 지금도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상처와 아픔을 치료하시고 화목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요셉을 통해서. 뭐 요셉이 상처가 있었다 없었다 뭐 이런 거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17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울었더라 기록하고 있어요. 이렇게. 믿음으로 이겨냈죠. 계속 믿음으로 이겨냈음에도 불구하고 형들의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게 울분을 토해 울어요. 뭐라고 설명되어 있지 않지만 그냥 이 현상을 보면서 한 번도 형들과 진심으로 형과 동생의 모습을 가졌던 적이 없죠. 한 집에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기였죠. 어렸을 때. 한 번도 요셉과 형들은요, 형과 동생의 느낌을 가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이 시간을 거치고 난 다음에 형들과 요셉은요, 화목하게 돼요. 내가 당신들을 형으로 생각하고 당신들을 돌보겠습니다. 지난날의 상처, 아픔, 모든 것들 다 치료하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그 일을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지난날의 아픔과 상처 다 치료하신 다음에 그 아픔과 상처가 다시 우리로 하여금 무슨 열매를 만들어내냐면 화목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나는 화목하기를 원하는 아픔과 상처가 서로 찌르기 때문에 화목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아, 저 사람 정말 싫어. 근데 어떤 사람은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싫어. 다 싫어하면 이해가 돼요. 그죠? 그 사람의 행동이 죄악된 모습이다. 근데 어떤 사람은 맞는다. 이 사람은 안 맞고 이런 관계라면 내 안의 상처와 그 사람의 상처가 부딪히기 때문이라면 이를 주님께서 치료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음을 입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죽으심은요,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화목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별로 이렇게 화목하고 싶지 않으시죠? 적당히 나랑 친한 사람들하고만 지내고 싶잖아요. 그죠? 근데 중요한 거 하나 가르쳐 드릴까요? 여기 있는 사람들 천국에서 또 만납니다. 화목하지 않으면 가서도 약간 천국에 오니까 슬픔은 없고 미움도 없고 다 사라졌는데 뭔가 이게 찝찝한 건 뭐지? 물론 그 감정까지도 없어지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살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 동안 화목해하는 은혜와 사랑을 받게 하셨으면, 그것을 또 전하게 하셨으면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삶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요셉 하나님께 맡겨드렸죠. 이렇게 형들 왔을 때 얼굴도 보기 싫어서 감옥에 가둬버리고 싶지 않겠습니까? 쫄딱 묶여라. 요셉도 그렇지만 형들도 뭐 염치가 있어야죠. 사실은 더 큰 소리 칠 거예요. 아마 보면은 이렇게 좀 잘못한 사람들이 원래 더 큰 소리 쳐요. 이렇게 와가지고 요셉 보자마자 저 인간이 왜 저기 갔어? 꼴도 보기 싫어. 더 큰 소리 치는 게 원래 잘못한 사람들이 그래요.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은 허무시고 치료하시고 만지시고 다시금 재회케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도다. 아멘. 그가 채찍에 맞으신 이유는 우리를 낫게 하기 위함이래요. 낫게 하기 위해서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몸에 대한 나음도 있죠. 그것도 일시적으로 주님은 계속 그 일을 행하십니다. 건강케 하십니다. 근데 결국은 병들어 죽을 거예요, 다. 저는 기도합니다, 이게. 다시 병들어 죽더라도 고통은 없게 그냥 편하게 갈 수 있게 도와달라고. 나음을 입었으니까. 치료함 받았으니까. 근데 이제 마음의 상처와 우리 갈등을 일어나게 하는 어떤 요인들이 있습니까? 그것들 하나님 십자가에 달려서 치료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 치료하여 주십시오. 관계가 회복되게 도와주십시오. 이미 주님이 그 일을 하고 계시다라면 내가 그 자리를 회피하며 그것을 방치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주십시오. 주님은 그 일을 끊임없이 하고 계시니까 맡겨드린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 1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까지 너무 잘 알죠. 이렇게. 저는 맥락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 안에서 너희들은 새 것이 되었어. 다음 맥락이 뭐냐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사실은 새롭게 되었다의 핵심은 뭐냐면 너가 예전에는 하나님과 원수였는데 이제는 하나님하고 화목하게 됐어. 하나님을 원망하고 어떤 상황에서 불평하고 하나님과 될 수 있으면 거리감을 두렸던 모든 삶이 청산되어서 이제는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아가는 화목한 삶이 되었어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삶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나도 모든 사람들을 화목하게 하리라. 나도 화목의 제물이 되리라. 이런 직분을 맡긴 삶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분열을 일으키고, 예전에는 싸움을 일으키고, 예전에는 내 감정과 내 계획과 내 의지 때문에, 내 의 때문에 자꾸 화목을 깼다라면 이제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의미는 이제는 너는 화목하게 하는 제물이 되었어. 이게 새로운 피조물의 의미입니다. 새 것이 되었다. 천국 간다. 뭐 이 차원을 넘는 거죠. 그죠? 천국 가는 거. 새로운 사람 맞죠?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사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화목하게 될 줄 믿습니다. 가는 곳마다 귀신은 떠나가고 분열하는 사람들은 떠나가고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인지 경험하면서 십자가의 은혜가 전해지는 놀라운 오늘 말씀처럼 요셉의 형들과 요셉이 다시 만나서 화목을 이룬 것처럼 그 화목의 장이 만들어지는 놀라운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우리 인생이 이런 게 아니었거든요. 처음부터 나랑 맞는 사람만 어울리는 이런 인생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맞지 않는 사람들과 어울려서 지체가 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 교회는 나랑 똑같은 사람이 또 있네. 아, 그럼 한 사람은 떠나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예수님 머리시고 우린 다 예수님의 지체잖아요. 예수님의 지체. 교회는요, 예수님이 머리 되고 우리가 지체일 때 한 몸을 이루는 게 성전이 되어가는 거, 교회가 되어가는 게 교회예요. 그러면은 어떤 사람은 엄지손가락, 검지손가락 있는데 엄지손가락이 하나, 두 개 있어야 되는데 네 개 있다. 아, 그러면 근데 그걸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죠. 핵심 요지는 다른 게 정상이라는 거. 다르기 때문에 주님과 붙어서 몸이 될 수 있다는 거. 다만 문제는 이 엄지가 새끼손가락 보고 뭐라고 한다는 거. 새끼가 엄지 보고 너 왜 놀고 있냐? 너 왜 그렇게 얇아가지고 살 좀 찌워라. 엄지, 너는 뭐 하는 거야? 서로 그러고 있을 때 하나님 보실 때 내 몸끼리 싸우고 있는 거죠. 내 몸끼리. 주님의 은혜에 화목해야 되는 놀라운 일. 그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주님 그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화목하게 하십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 수년간 이걸 안 했어요. 이렇게 사도신경을 안 했어요. 사도신경 다를 안 한 게 아니라 거룩한 공예화 할 때 이렇게 입을 딱 다물고
아, 잘못 썼습니다. 이랬다니까요, 정말로. 거룩한 공예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교회는 거룩하지 않아요. 제가 다 알아요, 제가. 그냥 거룩하다 적당히 넘어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저 사람 보십시오. 그리고 나를 보십시오. 다 엉망. 근데 그날 어느 날 주님께서 제게 오셔서 교회의 머리가 누구지? 예수님. 내가 거룩하지 않니? 아, 예수님 거룩하죠. 예수님은 거룩하시고 순결하시고 예수님 완전하시죠. 근데 왜 교회가 거룩하지 않다고 말할 때 나까지 거룩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처럼 들린다? 거룩하지 않는 게 아니라 아프고 병든 거야. 난 치료하고 있어. 나는 화목을 위해서 끊임없이 일하고 있어. 화평케 하시는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완전케 하시는 하나님. 예수님께 안 붙어 있다면 문제죠. 그거는 이제 교회가 아니니까. 예수님께 붙어 있다면 그것을 기대하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저 사람 아픕니다. 저 사람 아픕니다. 또 저 사람도 나를 위해 기도하죠. 저 목사님 보니까 요즘 상태가 좀 안 좋습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서로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성전이 되어가는 것. 서로 찌르면서 아픔을 주면서 기도한다고 하면서 모여가지고 저 사람은 이게 문제고 그거 아니라 저 사람은요, 하나님 이 부분이 제가 채워야 될 부분 같습니다. 하나님 연합하여 하나를 이루어 주십시오. 그 일을 주님은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하신 일이 이거였습니다. 요셉 형통하게 하셨다. 저는 이렇게 총리대라고 해도 싫어요. 시켜주지도 않겠지만 이렇게 골치 얼마나 아프고 요즘 정치 뉴스 보면 왜 이렇게 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죠? 골치 아플 텐데. 저는 그냥 이렇게 저 바꿈지 않는 정도에서 나랑 친한 사람들하고 이렇게 지내는 게 너무 좋아요. 이게 행복한 사람. 여기 보면은 이게 그냥 시간이 잘 안 맞아가지고 못하지. 이렇게 그냥 차만 마시고 밥만 먹어도 즐거운 사람들이 있거든요. 계속 그러다 보면 시계 보다가 벌써 갈 시간 됐어요. 아쉽다. 이런 사람들 너무 많거든요. 그분들하고 있는 시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굳이 조금 안 하고 싶어.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 그래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올라가려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 또 하나님 또 그쪽으로 달란트와 은사를 주셔서 맡긴 사람들은 또 해야죠.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해야죠. 요셉도 거기 가서 총리가 돼서 좋았다 그러면 이제 너희들도 총리가 되기 위해서 어려운 일을 버티고 힘들고 버텨내거라. 나중에 총리가 될 거다. 이 말씀을 하셨으면 우리가 이해가 돼요. 그죠? 힘들고 어려운 일을 잘 버텨내면 내가 결국 너로 하여금 총리가 되게 해서 모든 것을 다 보상해 줄게. 아니요. 보상이라도 하나도 없어요. 신앙 그런 거 아닙니다. 이게. 지금 어려운 일을 잘 버텨내면 너는 장차 좋은 일이 올 거야. 어디 그런 게 있어. 어디. 아니라니까요. 점점 더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자리, 예수님 닮는 자리로 인도하셨던 하나님. 악한 것들을 손으로 바꾸시면서 이거 감당할 만한 했더니 더 큰 경우네. 아유, 참. 보디발 집이 그래도 편했다. 자꾸 생각하면 옛날이 편한 거야, 이게. 옛날이 편했네. 그래서 저는 요즘에 지금이 제일 좋아요. 지금 너무 좋아요. 어떤 분이 와서 교회가 커지면 막, 얘기도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억지로 맡기시면 또 하겠지만, 지금도 한 20분 계신데, 그 한 분 한 분 기도하면 1분씩 기도해도 20분 걸리잖아요. 너무 좋아. 물론 농담으로 좀 들어주시고, 의미가 좀 달렸으면 좋겠어요. 주님, 닮아가는 삶이 우리의 목적지고 방향이고요. 주님은 요셉에게 하셨던 것처럼 그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상처와 아픔을 치료하면서 화목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섬김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장차 좋은 자리로 가겠지 포기하십시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저는 한국에서 이제 목회 전도사 하다가 점점 쉬운 데로 갈까? 아니요, 더 어렵고 중국으로 갔을 때 여기 최고인가 보다 막 했는데 깨닫게 된 게 뭐냐면 내가 내 힘을 의지 않고 살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일하심이구나. 너가 그동안 너가 배운 지식을 의지해서 목회하니 빼버리시고 그동안 배웠던 언어, 한국어 언어를 통해서 일하시니 언어를 빼버리시더라고요. 너가 지금까지 쌓았던 인맥과 관계를 통해서 일하니 그걸 빼버리시더라고요. 그 모든 것들이 없어도 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니?
아, 그럼 아직도 좀 뭐가 남았습니까, 주님? 물질도 의지하지 않고 할 수 있겠니? 나만 정말로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겠니? 요셉에게도 그것을 하지 않았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일을 하지 않습니까? 일찌감치 난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결정하고 걸어간다면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는 죽었다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죽으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죽을까 말고 나 죽었지 이미. 죽었음을 믿고 살아가는 거. 뭔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냥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건 믿으셨으면 좋겠고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요 실수가 없으세요. 하나도 놓치지 않으세요. 아 깜빡했다 이런 얘기 하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 요셉이 인생이 이렇게 꼬였는데 힘든데요 깜빡하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유혹이 오고 어렵게 만들고 막 팔려나가고 집에 있고 보디발 집에서 노예로 살고 감옥에 갇히고 막 주님 그때 뭐 하신 깜빡하신 거 아닙니까? 아니요. 철저하게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말씀 나누는 것은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일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서 똑같이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깜빡하시는 거 아니야? 아니야, 나는 깜빡하지 않아. 나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전능한 하나님이고 늘 선하게 선한 일을 하고 있어. 선하지 않게 보이는 이유는 너희가 선하지 않기 때문이야. 나의 선함을 이해하지 않기 때문이야 라고 안타까워하시죠. 마치 9시에 일꾼을 데려오고 11시에 일꾼을 데려오고 1시에 일꾼을 데려오고 3시에 일꾼을 데려오고 5시에 일꾼을 데려올 때 한 달란트씩 일 끝나면 줄게 약속을 했는데 마지막 6시가 되었을 때 끝에서 온 사람부터 1달란트씩 주죠. 5시에 온 사람 1시간 일했네. 내가 1달란트 준다고 했으니까 1달란트 줄게. 다음 사람도 3시에 왔네. 1달란트 줄게. 저 앞에 사람은 자기 많이 줄 줄 알았거든요. 여기도 1달란트 줬으니까. 근데 거기도 똑같이 1달란트 주는 거예요. 하나님 1달란트 처음에 준다고 약속한 그대로 왔는데 그대로 화가 났어요. 왜 내게 1달란트만 줍니까? 1달란트 준다고 했잖아. 저들은 조금 주고 조금 일했는데 많이 주고 나는 많이 일했는데 너가 악하기 때문에 나의 선함이 악하게 보이는 것뿐이야. 내 마음을 가져가.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그들의 수고가 무엇인지, 그들의 아픔이 무엇인지를 살피고 있는 내 마음, 그게 너에게 없기 때문에 내가 악해 보이는 거야. 우리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하나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주님 닮는 삶 살게 도와주시고 이 믿음 가지고 넉넉히 이기게 도와주십시오. 너무 무거웠는데 이거 그냥 딱 부여하지 않으면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 오늘 살아 숨쉬는 게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 주신 거 감사합니다. 오늘 이런 귀한 부 주신 거 감사합니다.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 감사와 기쁨을 살게 도와주십시오. 이 마음 가지고 주여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